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끼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 내 감정,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소외된 채 그냥 앉아있다 가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히 가사하시는 것에 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신약 페이지 391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아세요?
한 5년 전에 그 영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 나왔었잖아요. 카톨릭 쪽이지만 신부님 이야기지만 정말 그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순수한 모습으로 또 그 사랑을 베풀고 하신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48세에 대장암으로 이렇게 일찍 소천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수단 사람들은 그분을 기억하고 항상 그분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래요. 한번 그분에 관한 한번 그 영상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조차 모르고 알아도 외면하고 싶은 가난의 땅 톤즈. 이태석 신부는 그곳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했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선생님으로 글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총 대신 연필과 악기를 쥐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천천히 기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도움들이 수단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학생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헌신을 위한 과로의 삶. 2008년 말 이태석 신부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더 많은 향기가 났던 삶. 우리에게도 이태석 신부의 향기가 조금씩 스며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삶이 아프리카 남수단 교과서에 실립니다. 남수단에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이 교과서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는 곳에서 오로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던 이태석 신부. 남수단 정부는 그의 아름다운 희생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이 있고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그 자아 이것을 따라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만이 참으로 영원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의 이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삶.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즉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더,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더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됐다. 난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시 불신앙의 상태로 떨어진 거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돼버리면, 내 욕심이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주인 되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회개해야 되죠. 또 다른 죄를 지은 것들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보이는 죄를 지은 것들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죠.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재물이 주인, 내 어떤 내 욕심이 주인, 내 자아가 주인,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그게.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진짜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가. 진짜 주님이 주인 맞나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인 맞나. 내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내 자식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시간, 재물, 자식,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주님을 잘 믿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선물이 주인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선물이 주인 되는, 선물한테 우리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긴 채로 마치 선물이 나를 살릴 것처럼, 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선물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진짜로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굉장히. 자, 엊그저께도 폴 워셔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요즘 유튜브 딱 치면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간단한 책을 쭉 이렇게 한 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 역시 이분도 요한일서 말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다루시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보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요한일서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어요? 요한일서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읽어야 이게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면서 비슷비슷하게 전개를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설교에서는 가장 우리 신앙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우리 4장 7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4장 7절부터 마지막 3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면서 무엇부터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이 조금 이렇게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예요. 지난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자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는 사랑을 조금 이렇게 조금 기분 내키면 조금 하다가 내 좀 수가 틀리면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래서 또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해 가는 삶. 그래서 사랑을 완성했을 때 그것이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씨앗.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본문 구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7절부터 21절. 왜냐하면은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독특하게 가운데다 박아놔요. 중요한 얘기를. 마치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가운데에 뭐가 있죠? 가운데에 그 뭔가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과육이 있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껍질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앞에서 보면은 7절이에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운데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14절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14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서로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옆에 그에 해당되는 비다시는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죠? 거한다는 말 산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결국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껍질에 해당되는 양쪽에 사랑의 출발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가운데라고요? 14절이에요. 14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어떤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보내셨다.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딱 쪼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들이 뭘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와 사망,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입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그 시인한다고 하는 거 그거거든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입으로, 그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까 말하는 그 영생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느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이 세상 것들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시인했을까요? 로마서 1장 사도들 보여주실까요? 사도들도 우리들처럼 긴가민가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많은 뭔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막 그럴 때 긴가민가 했어요. 그랬던 사도들이 무엇을 계기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진짜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시인을 하게 됐느냐? 뭘 것 같으세요? 여기 나오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뭘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해져야 돼요. 부활이.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확실해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나의 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다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정말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활이 확실해져야 돼요. 부활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풍속,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느냐? 왜요? 부활이 약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별로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잠시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잠시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삶이에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러자면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 마음에 선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그거를 진짜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게 돼 있고 그분을 항상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도 항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죠.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영화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부활해서 영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날에 이르도록, 그날에 이를 때까지는 항상 주만 바라봅니다. 늘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 진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항상 생생하게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16절부터 이제 그 18절까지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 되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하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한테 보탬이 되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척하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럴 때는요. 사랑이 안 돼요. 힘듭니다.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말이 쉽지.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뭐냐? 우리 신학적으로 가장 최대의 어떤 어려운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하고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피해도 끼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버린다, 그거 안 하고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어려우니까 내가 포기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계셔서, 주님으로 계셔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시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그게 우리 10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여기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6절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면서 사는 자지요. 사랑을 하면서 계속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더욱더 아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심판받게 된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형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영원한 형벌. 영원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정도가 아니고 100년 1000년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형벌을 생각하게 되면,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두려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아직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3장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박히는, 뿌리가 단단히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건물로 얘기하면 터를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뿌리가 단단히 박히게 되고, 건물로 얘기하면 터가 단단히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토대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라는 말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건 정말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비로소 우리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님께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크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압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목표예요. 우리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 뭘 통해서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죠. 사랑의 완성.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삶이에요. 그게 사랑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19절에서 20절 보면, 2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삶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씨앗,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우리 그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들끼리 맨날 모이면 치고받고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유산 싸움하고 그런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님 사랑이 뭘로 나타내야 됩니까?
네,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간에. 부모님은 가장 그게 기뻐요. 부모님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은 주는데 계속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운다. 부모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이웃. 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다 이웃입니다. 그것을 네 몸처럼, 네 생명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방언을 잘해요. 방언 그냥 그야말로 유창하게 보면은 되게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 방언 되게 잘하죠. 근데 그렇게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꽹과리 소리,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면서 이런 소리,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좋아요. 엄청나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좋아서 예언 능력까지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어떤 능력, 예언 능력까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제는 구제예요, 구제.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아무 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의미가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지마라고, 말세 중에서도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말세주예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말세지말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주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없어져요. 자꾸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아요. 다른 사람이 귀찮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 대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상종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뭔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편해요, 사실은. 굉장히 편해요. 말세가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 세상 보세요, 우리 주변이. 이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것이 자꾸 뭐예요? 개인주의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쪽. 우리 아파트 문화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살 때는 서로 돕고 서로 그랬거든요. 한 마을 전체가 한 가족이에요, 가족. 마을 전체가. 근데 지금 아파트 문화는 옆에 집에서 아무리 사람이 죽어서 있어도 몰라요. 전혀 몰라. 신경도 안 써요. 옛날에 서로 이사 오고 그러면 떡도 나누고 막 그랬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거 봤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저쪽 이사 왔는데 또 그거 뭐 나눠주는 분 계시더라고. 참 그분들은 순수한 분들이죠, 사실은. 순수하신 분들이.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없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 그 14절,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돼. 부활이.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 14장에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얘기 나오잖아요. 사나 죽으나, 이게 죽은 자와 산 자 그런 뜻이에요. 사나 죽으나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마찬가지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 근데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끊어버리게 되면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 그냥.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교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을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하고 앞에 있는 어떤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주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진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정말 미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싫어 그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랑들 정말 이루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 주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그 싹을 틔우고 그들 자라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절부터 하시면 봉헌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형제 기도를 쉬지 않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